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힘주어서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일이 많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의 소중함을 깊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구교독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날마다 마음으로 되뇌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살면서 만나는 사람 간의 광야, 경제적인 광야, 질병의 광야 앞에 우리의 불평의 말들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입술의 말들은 연약한 믿음의 현주소가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광야를 지날 때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많이도 변화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장행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며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속에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안정된 정부 이양과 지지와 신뢰 속에 출발할 수 있는 20대 정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자 애쓰는 미자립교회의 주의 종들과 선교 일선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채우심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로 모여드는 이들이 많아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훈련에서부터 모든 가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현재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한 군생활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 신앙 성장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시며 그 가정을 통하여 주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코자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찬양대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 삶의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광고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기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양육훈련 마치고 당회장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훈련 4주차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12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자 신청하실 분들은 3월 말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되도록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육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헌금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은도 집사님, 정숙희 집사님 가정에 김주한 청년 입대합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입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하느라 현장에 예배 오지 못하고 일부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회 때 제가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원혜란 자매 또 유승득 형제 결혼식 결혼 예식 잘 마쳤습니다. 신랑 신부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부남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잠시 어디 계시나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올라오셔서 올라오셔서 앞에 보고 너무 축하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아래에서 귀한 형제 자매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어 더욱더 힘을 내어 주의 일에 열심인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으로 자라나고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힘써주고 또 손잡아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또 결혼 감사떡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일정도 주보에 나와 있고 또 게시판에도 붙어 있습니다. 4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구별하여 따로 불러내어 고센 땅으로 놓으신 것처럼 저희를 세상과 따로 떼어 놓아 구별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은혜를 걷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조 우린 저희가 창조자를 예배하는 것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광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껏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야들이 많이 좁아져 있다면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더 높은 곳을 알고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의 문을 깨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억눌른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존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불일 듯 일게 하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들이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셔서 이 성령의 임재로 주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 교회는 회복과 부흥, 또 주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작지만 강한 교회, 근육질의 단단한 교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와 그 밖에 감사한 군과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이 연약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인 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넉넉히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 바탕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들을 마음 가운데 묻고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이 금쪽이라는 말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즘 기본으로 제공되는 TV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홈쇼핑 관련자나 또 종편 관련자 계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숨김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아예 그 채널에 나오지 않도록 제가 다 홈쇼핑을 다 가리고 종편을 다 가렸더니 제가 이 금쪽이를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죠. 한동안 오랫동안. 근데 워낙 오랫동안 화제가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자녀에게 있어서 특히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역할이 참 큽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향한 세계관 형성에 아주 막대한,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잘 양육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 양육에 박사의 박사라 할지라도 자녀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런데 보통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대적으로 채움받지 못한 부분은 부모가 아닌 다른 관계들을 통하여서 또 건설적으로 잘 메꿔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금쪽이가 평범하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면 부모는 대부분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자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들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아이들이 다 금쪽이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고 소화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성인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그 지역에 가뭄이 깊게 왔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한 명확한 결과로서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리 시내가 말랐습니다. 바알의 인기가 높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 가뭄의 지역이 확대됩니다. 가뭄이라고 해도 몇 달, 1년 정도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3년 동안 그 땅이 가물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이 가뭄으로부터 아무리 권세자라고 해도 재정가라고 해도 열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같이 가뭄을 똑같이 맞이하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가뭄이 시작된 그 시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나타나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탁 외치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했으면 모를까.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외친 다음에 가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곧바로 또 숨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 편에서는 그랬고요. 아합 편에서는 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하고 자기 일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마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가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서 그 가뭄의 영향력 아래에 아합 자신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아합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어떠한 미움,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좀 찾아서 혼내주고 싶은데 잘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숨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심이 극에 달했을 때에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명령을 엘리야에게 내립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뒷부분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숨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갈등이 최고조였을 때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반기지 않는,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을 자신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정말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1절에서 가라, 갑니다. 2절에서 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엘리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아합이 위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을 꼽자면 엘리야, 그리고 아합, 새로운 등장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바댜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마치 서로 리그전을 치르듯이 세 명이서 이렇게 둘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신과 의사죠, 정혜신 박사가 쓴 남자 대 남자, 또 사람 대 사람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 둘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좋은 인물 둘을 택해서 인물 평전을 쓴 것입니다. 몇 명을 이렇게 남자 뭐 사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꽤 많은 깨우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과 오바댜, 그리고 오바댜와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특별히 공통적으로 가뭄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아합과 오바댜의 만남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3절에 그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왕궁은 아합이지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아합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둘이 한 몸에 있는 겁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의 종,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되게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 하면은 야훼의 종, 이름만 들어도 야훼의 종. 그의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름을 짓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겠죠. 아마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야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시에 아합의 왕궁을 맡고 있다니, 이 사실이 참 긴장감도 있고 또 놀라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시대마다 이렇게 좀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빈자를 넣는 게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아이들 대부분에 빈자가 들어갔어요. 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바라면서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은데 너만은 잘 믿어라 그러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이름을 추천받아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짓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회로 오면 더 좋은데요, 그죠? 제가 총신대를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대학에 딱 가서 총신대 안에서 친구들, 선후배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1년 후배 이름이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 이름이 학계.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이제 학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니까 어떤 의도로 지었겠구나 알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름에 개자를 넣다니 이거 이상할 수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발음이 이게 범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계뿐입니까?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요셉, 요나도 있죠. 요나, 마태, 바울, 또 우리 자매들 중에는 에스더가 1등이죠. 에스더가 1등입니다. 정말 이러한 직접적인 성경 인물 이름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준 경우도 있고요. 또 기독교적인 어떠한 내용,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긍정적인 좋은 용어들을 이름에 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들 만났습니다. 김찬양, 이충만, 박열방, 최권능, 실제 인물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 중에 1등은 할렐루, 이름이 할렐루였는데, 할렐루를 부르면 뒤에 이제 누구누구 야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를 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할렐루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할렐루 하면서 우리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아합이 자기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야훼의 종.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자신에게 필요하니까 채용을 한 겁니다. 쓰는 겁니다. 오베다가 실제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자신은 바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야훼의 종 오바댜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종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아합이 따르는 바알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분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오바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합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알의 종이 될 것은 아닙니다. 오바댜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4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의 원조가 저는 오바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립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인데 아합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권력가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을 따르는 자로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따르는 자로서 나름 바알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사람이 악한데 머리가 잘 돌아가고 조직력까지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왕의 아내가 이렇게 하니 이 영향으로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않기 시작합니다. 튕겨내고 거부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시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데까지 이 전세가 역전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움직일 때에 오바댜가 사절과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이세벨은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자신의 궁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잔치할 때에, 한편에서는 오바댜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하나님 선지자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직속 상관인 아합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이 가뭄이라는 위기를 대처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의 모습입니다. 아합이 지금 자기 부하인 오바댜에게, 오바댜야,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게 오긴 왔는데 그래도 조금 가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풀이 좀 남아있는 곳 좀 찾아보자. 왜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가뭄이 지금 3년이 지속됐는데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도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아니요, 자기 애완동물을 살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할 때에 자신의 말과 노새의 양식을 걱정하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요,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물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합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애완동물 걱정하고 애완동물과 놀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당하게 두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대우하고 배불리 먹이는 눈이 가려진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합과 이세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반대편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뿐만 아니라 오바댜도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또 경험케 하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오바댜를 보는 일보다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을 보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만 주목하지 마시고 오바댜를 보셔야 합니다. 오바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더 나아가서 오바댜가 되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름을 날릴 때라도, 그들이 정말로 힘을 쓸 때라고 해도 오바댜처럼 그의 이름과 같이 야훼의 종으로서 그 엄혹한 시기에도 주의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오바댜와 같은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하고 만났겠습니까?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납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오바댜가 엘리야도 만나고 아합도 만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바댜가 먼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극적으로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첫눈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인사하지요. 7절 뒷부분에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오바댜를 향하여서 엘리야가 8절과 같이 말합니다. 8절에 저희 성경에는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넣어서 좀 붙여왔습니다. 8절에 그가 엘리야가 그 오바댜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 보통 우리가 주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직속 상관 아합입니다. 내 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 여기 있다라고 보고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저에게 그 심부름만큼은 제발 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아합에게 이 소식을 전하다가 그러면 아합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애원하고 매달립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입니다. 9절 보시면 나 오바댜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당신의 종 오바댜를 아합의 손에 넘기십니까? 봐주십시오. 12절 뒷부분에 그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 오바댜가 죽을 수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그 아합이 나 오바댜를 죽일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바댜의 사정도 물론 사정이지만 그보다는 더 우선하는 앞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 일이 터지게 되죠. 엘리야는 자신이 처음 등장해서 선포했던 말씀의 그런 패턴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탁 먼저 맹세하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노라고 어떤 위협과 위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엘리야 자신은 아합을 만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16절 앞부분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즉 오바댜가 결국에는 엘리야의 명령대로 아합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해서 오바댜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는 성경에 더 이상 오바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이 모습이 오바댜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바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나 살린 위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위험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성경 분량으로 보자면 그렇게 길지 않은, 짧다면 짧은 분량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오바댜의 존재감은 매우 큽니다. 오바댜로 인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이 훨씬 더 부각되고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참 아합과 이세벨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참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바댜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오바댜와 같이 알토란과 같은 활약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사람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심으로 구하는 몇 사람이 이웃의 목숨을 살립니다. 혹 내가 그 혜택을 누린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소중한 이웃들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는 우이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는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죠? 딱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엘리야 이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지? 이렇게.
자, 지금 아합은 이 모든 가뭄의 책임을 그를 처음 보고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합니다. 자기를 비롯하여 자기 애완동물의 배고픔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재앙을 가져온다, 혼란스럽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온 장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당하고만 있을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우리 씨름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물론 기본적인 힘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윗급의 선수들을 보면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요 상대의 힘을 잘 이용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되치기라고 하죠.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 되칠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엘리야는 아합을 되치기 하고 있습니다. 되치기를 당하면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아합이다. 그리고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을 그 밑에 묻고 더불로 오므리까지 위에 얹어버리죠. 아버지까지 건드립니다. 아합과 오므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괴롭혀 왔는지를 밝힙니다. 18절 후반부에 나오듯 그들은 명확하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바알들을 따르고 쫓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매우 괴로워졌습니다. 아합의 아빠 오므리가 우상 숭배의 기초 공사를 잘 다져서 했다고 한다면 아합은 그 기초 공사의 토대 위에 하여서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을 이미 저질러 놓고서는 아합은 가뭄의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모두 떠넘깁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 단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죄를 크게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아합은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눈앞에 있는 진실된 여호와의 종 오바댜를 그리고 엘리야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엘리야, 그의 존재가 그렇게 껄끄러울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맞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오랜 가뭄에 노출되다 보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까칠해집니다. 가뭄, 우리 모두에게 가뭄의 모습은 각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랜 지속되는 그러한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아픈 부분이 잘 낫지 않아서 오래 기다리는 그런 가뭄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되는 가뭄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을 향한 돌파구를 막 찾고 찾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아서 오랜 가뭄 가운데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뭄을 대할 때에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네, 그 가뭄이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가뭄이 오더라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로 그 가뭄을, 어려움을 짧게 만들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적습니다. 우리도 아합과 같이 가뭄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뭄의 이유를, 가뭄의 탓을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여서
금쪽이를 벗어나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외부로 돌리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에 바빠서 외부를 향하여서 비난하기에 바쁜 나머지 혹시 내가 그 가뭄의 원인은 아닐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조차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나서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을 객관하여서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질문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앞에 완벽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합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한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혹 오늘 말씀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아합과 같이 가뭄의 원인을 모조리 외부로 돌리는 그러한 습성,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리는 습성이 나에게 있다면 진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혹 나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옛날에, 아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성도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내 안의 연약함과 잘못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고백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합과 정반대되는 반응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어려움이 마치 자신의 부족함인 양, 전 인격을 다 바쳐 이렇게 외치며 아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아닌 오바댜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악한 왕 아합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야훼의 종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살리고 먹였습니다. 엘리야를 결국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아합은 자신의 잘못으로 온 나라가 가뭄에 허덕이며 백성들의 목숨이 지금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뭄으로 대표되는 이 어려움의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누구의 길이 사는 길입니까? 어느 길에 참 생명이 있습니까?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르겠다 마음먹은 성도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정말 사는 길을 우리가 택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남 탓할 시간, 그런 시간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쏟아내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살고 다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 나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닐까? 주 앞에서 나와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 누구일까? 혹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주여 그 고통을 내려주십시오. 그 고통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에 내가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녀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두렵습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넣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합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이세벨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고,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고 주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뉘우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상 아버지여 죽는 길이 아니오 사는 길을 살수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참된 마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땀으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아닌 오바댜와 엘리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참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진실되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뭄에 이 모든 탓을 외부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깊은 모습들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주 앞에서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는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야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으로 서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혹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닌지 오랜 가뭄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죽이는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살리는 길을 택하고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